신학 공부 다 하고 나면은 그때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한 신학 공부가 졸업하고 나면 차갑게 끝나고 납니다. 차가워집니다. 은혜가 감동이 없어져 버립니다. 다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 속에 정말 생각을 깨고 그 속에 있는 이론을 깨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해결했다고 하는 그 속에 있는 내 진짜 실제 상한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자, 부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부정을 해버립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부정.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러죠? 우리가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안 돌아가셨어. 그런 것처럼 그게 무슨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암 환자인데 자기가 지금 사지가 밑에 두 다리가 마비됐는데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데 잠시 그냥 그렇게 돼 있다. 의사가 다 얘기해도 아니라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하고 이런 우리의 진짜 믿음이 아니고 내가 나의 소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끌고 들어와서 나는 나을 수 있어. 나는 아니야. 나는 열등감 아니야. 나는 아니야. 무조건 아니야. 그냥 부정해버리는 위해서 그냥 아니야.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무슨 일이 아니고 막 성경에 모든 긍정, 부활의 신앙 가지고 모든 나의 문제를 아니야 부정해버릴 수 있다. 참 옆에서 보면 믿음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너무 대단한 것도 좀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대단할 수가 있습니까? 믿습니다 하지만은 속에서 아니야 못 믿는 게 우리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상이다. 못 믿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못 믿는 것도 올려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못 믿는 거 믿고 싶습니다. 믿음을 도와주소서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지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말 믿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못 믿는 게 정상이고 이 연약함을 불쌍히 고 믿음을 도와달라고 하고 믿음 없는 것을 꾸짖지 말라. 믿고 싶지만은 우리는 100% 믿는다는 거, 큰 소리 친다는 거는 자기의 불신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믿습니다. 큰 소리 칠 때는 못 믿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믿습니다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믿는 만큼만 믿고 못 믿는 것을 또 받으시는 주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진적으로 100%를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100%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전에는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100%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 난 100%입니다. 라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100%가 아니라 완전히 꽝이죠. 꽝으로 깨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그랬습니까? 그런 소리 못하죠. 이제야말로 이젠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으니 이제야말로 나는 100%입니다. 또 이러고 싶겠죠. 그렇지만 또 내가 언제 깨질지 몰라.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또 도망갑니다. 또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 도망간다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또 도망갔어요. 예수님보다 사람들의 판단과 그 율법을 두려워해서 그걸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줄 아시나이다. 내가 얼마나 그걸 알아달라는 거지. 그렇지만 내 속에는 주님 또 내가 연약해서 또 도망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마음을 드릴 뿐입니다. 누구도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에 이게 100%를 요구하는 거 이거 정말 참 완전한 거 없습니다. 그래. 완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자꾸 완전을 향해서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방어일 수 있다. 좀 더 나가게 되면 이 종교망상으로 들어갑니다. 종교망상. 자기 열등감과 무력감과 죄와 부족한 거와 이런 것을 종교로서, 능력으로서, 은사로서, 거룩으로서, 율법으로서 이걸로 아주 집착하고 이런 과대망상. 자기와 예수님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기와 예수님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정말 자기가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과대망상을 갖는 그런 거예요.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구분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사. 투사는 제일 참 고도한 우리 방어기제입니다. 억압은 제일 누르는 거고, 반동 형성은 거기다 옷을 하나 더 입히는 거고, 투사는 다른 사람까지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가르치고 책망함으로써, 원망함으로써 자기가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의롭다, 옳다라는 것을 방어하는 거예요. 이게 참 고도한 거죠. 고도한 거고, 또 우리가 제일 많은 거고,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은 거고, 이건 다른 사람, 다른 거는 그냥 자기 혼자 춤추다 끝나는 거지만, 이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줘. 교회 안에서의 거의 대부분의 상처가 이 투사입니다. 투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종교인의, 투사라는 것은 자기 문제를 바깥으로 이렇게 전가시켜서, 이건 내가 아니고 저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보와, 예수님이 다른 이 방어기제, 바리새인들의 방어기제에 대해서 많이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가장 화 있을 진저하고 가장 책망한 게 뭐냐면 이 투사입니다. 자기의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티눈 가지고, 자기의 들보를 억압하고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티눈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레이더로 감시하고 억압하고 학대하는데, 그 레이더가 너무 반경이 커가지고 자기 안에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까지 레이더가 확장이 돼요. 자기 속에 거짓말하는 거, 자기 속에 게을른 거, 자기 속에 이기적인 거, 이걸 자기 속에는 사실 이기적인 거짓말하고 이걸 억압. 너무 이 레이더가 예민하고 이게 넓어가지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반경 한 3km까지 그 레이더가 뻘쳐가지고, 그런 분들은 여기 앉아있을 때 강의에 집중을 못합니다. 옆에서 누가 뭐 하는 걸 못 해요. 옆에 있는 사람, 특별히 늦게 들어오는 사람, 그 레이더가 늦게 들어오는 사람 레이더. 조는 사람, 저 사람 뭐하러 갔지? 조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신경이 쓰이고, 그냥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자꾸 신경이 쓰여요. 나하고 관계 없는데도. 이런 사람이 신경이 쓰이는. 그건 뭐냐. 자기 속의 것을 너무 그렇게 하게 되면 바깥에 레이더가 꽂혀서 그렇다. 얼마나 자기 병이 심한 겁니까? 얼마나 자기를 많이 억압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 사람까지 걸고 넘어지냐, 이거.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레이더를 그렇게 크게 만들죠. 우리 레이더를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자로 나서고 가르치고 이렇게 상담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참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긴다. 가르치는 내용이 판단하는 내용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판단의 내용,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도 다 판단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레이더가 넓은 게 문제가 아니라, 걸려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판단이 아니라 분노하는 거예요.
감정이 건들린다는 건 분노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레이더 걸렸으면 걸리고, 그렇구나. 아, 참 불쌍하고, 아, 참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야. 아, 저분이 왜 늦게 오셨을까? 참 피곤하신가 보다. 저분이 좋으시는구나. 아, 참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드려야지. 나중에 쉬는 시간에 가서 커피 사드려야지. 그런 레이더는 참 좋은 사랑의 레이더지. 그런데 우리는 분노와 비판의 레이더. 어떡하다. 저 사람이 저 안수 집사인데, 저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저렇게, 맨날 좀 형식적으로만 앉아있지. 맨날 졸고 말이야, 예배 시간에. 뭐, 다 목사님이 아멘 하면 그때만 깨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또 자고. 막 비판하는 그런 판단. 얼마나 피곤하실까. 참 영혼이 요즘 얼마나 공부하실까. 그렇게, 그런 사랑의 레이더는 커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우리 분노의 레이더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게 그냥 권고가 아니라 그 속에 우리 뭐가 느껴지냐. 분노가 느껴지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가르치고. 우리가 갈 때 이 지적인 내용과 감정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언어 생활 속에 언어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감정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무슨 폭언을 합니까? 뭐 욕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언어에 서로 상처를 받는, 서로 다 좋은 얘기하고 사는데 왜 상처, 분노, 무시, 멸시, 뭐 이런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많이 분노하고 억압하고 학대했는 그 같은 동종의 억압과 학대의 레이더를 바깥에 띄우면은 거기 걸려드는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다 분노하고 내가 또 학대하는 감정을 갖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을 할 때 좋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도움되는 말인데 분노가 실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내용은 안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권고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는 내용들, 특별히 우리 집안에서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부부 싸움 할 때, 부모 자식 간에 할 때 참 좋은 얘기입니다. 너무 좋은 얘기. 전부 골라가지고 명언들만 골라가지고. 그것도 성경에서도 너무 좋은 얘기. 부부싸움 할 때 하는 얘기를 나와 설교하면 너무 좋습니다.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부부싸움 할 때는 성경이 그냥 달달달 외워져요. 제자 훈련하면서 그 외운 성경이 그냥 부부싸움 할 때 그대로 다 나옵니다. 참 제자 훈련 잘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냐? 왜? 그걸 전부 분노로 하기 때문에. 멸시하고, 너 깐 게 넌 벌 받아야 돼. 넌 이것도 못하잖아. 바보 병신. 이러면서 하니까 자식한테도 좋은 얘기인데 그게 정말 인격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레이더가 늘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껴안아 줄 게 없을까. 그런 레이더를 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레이더입니다. 나를 사랑해 줄 것을 찾으시고 나를 위로해 줄 걸 찾으시고 나를 격려해 줄 것 찾으시고 나를 궁일이 여길 것 찾으시고 나를 위로해 줄. 예수님의 레이더는 나쁜 게 안 잡혀. 왜?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안 잡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할 거 불쌍히 여길 거 잡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레이더로 내가 바뀌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나도 내 가족들의 자녀에 대해서 위로할 거, 격려할 거, 불쌍히 여길 거, 이해할 거, 공감할 거, 지지할 거, 그런 거가 보이고 그것이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데 그 속에 위로가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말이죠.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말이죠. 이 복음을 듣고 내적 치유를 받고 가서 집에 가서 넌 왜 이렇게 상한 마음이야? 두려움이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네. 이거 판단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받으신 것을 가지고 정말
가족들에게 그러한 위로할, 잘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러한 마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길. 엄마가 진짜 달라지네. 여보, 당신 요새 달라지네. 달라져. 전에는 뭐 귀신같이 잡아냈어요. 이제는 정말 좋은 것을, 위로할 것을 귀신같이 찾아내니까. 성령님이 같이 하시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는 자들을 자기만 내가 내 상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내가 다 누르잖아요. 안 돼, 넌 바보고. 이게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못 가고 예수님 앞에 못 가는데 이제 옆에서 상한 거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면 그냥 탁탁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소자들을 어떻게 하는, 실족해 하는 것이다. 소자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려고 할 때 내가 탁탁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수님이 이거 용서 못할 큰 죄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죄면은 물에 빠뜨린다. 그냥 물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는 못 올라오게 무거운 연자 맷돌을 매달아 가지고 이 사람은 다시는 물 위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빠뜨려 버리겠대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면 그냥 물에 빠뜨려도 죽을 텐데 다시는 누구도 못 꺼내고 못 올라오게 연자 맷돌을 매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비로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심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나쁜 죄라는 거예요. 죽으려면 니 혼자 죽지. 왜 옆에 사람까지 소자들을 실족해 하고 주님 앞에 못 가게 하고.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투사, 가르친다고 하면서, 교육한다고 하면서, 또 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설교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 분노를 같이 품어내면은, 설교 내용은 다 좋은데 그 속에 분노가 들어가면 그냥 꽂혀요. 그저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아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예수님 안에서만, 그게 설교해야 되고 그게 제자 훈련이고 그게 가르치는 거고 그게 상담이고 그게 권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분노로 마음을 눌러버리면 그 사람이 예수 앞에 어디 갑니까? 물론 너무 눌려가지고 아파가지고 괴로우니까 길라앗에 오시는 분들이 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눌려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 투사, 이게 우리 얼마나 신앙생활 안에서 참 나쁜 거냐. 우리가 투사가 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쁜 건 본질적으로 우리가 투사해야 될 게 있어요. 마귀한테 투사해야 돼.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마귀들입니다. 물론 100% 마귀의 문제는 아니에요. 마귀는 전부 다 우리의 문제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데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게 굉장히 많다. 정말 마귀에게 투사하고 마귀를 때려잡아야 되는. 그럼 우리가 정말 소자를 실족해 할 수 있다. 자, 우리 이제 10번째 종교적인 방어의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심리적인 방어만 하게 되면은 불안전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방어, 하나님을 동원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동원해가지고 하는 방어는 안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장, 굉장히 강한 방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종교적인 방어 때문에 굉장히 종교를 정신분석에서 배제를 했어요. 너무 그 당시는 참 신앙은 참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이게 종교가 굉장히 방어적이거든요. 종교 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방어에 걸려 있는데, 방어가, 세상 방어는 그냥 망하면 허물어집니다. 망하면 허물어져요. 아이고 하는데, 이 종교적인 방어는 망해도 끝까지 그저 예수 하나님 막 믿습니다 하고 막 금식하고 매달리니까
이 방언은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방언은 얼마나 강한지. 진짜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게 참 굳어져 버리면 이건 누구도 못 말립니다. 하나님도 못 말려요. 참 힘들어요. 그리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방언은 이게 나는 세상에 있다라는 걸 알아요. 언젠가는 뭐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종교적인 방언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장 제1등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앞서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지 나는 하나님하고 지금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참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장 멀리 있으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하고 가장 멀리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깝고 저 세리와 창녀들 저 과부들은 하나님하고 제일 멀리 있더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종교적인 방언은 자기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 다른 사람까지 집단적으로 망하게 합니다. 참 얼마나 그 죄가 큰지.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지간하면 화 있을진저란 말 안 합니다. 이건 얼마나 악성 중에 악성이면은 화 있을진저. 암에도 악성 중에 악성이 있는데 이거는 종교적인 방언은 악성 중에 악성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세리와 창녀들한테 화 있을진저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강도들한테도 십자가에 준 강도들한테도 화 있을진저 안 했어요. 근데 이 종교적인 방어하는 사람한테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그것도 뭐 7번, 한 번 뭐 어떻게 막 이게 아니라 너무 그냥 막 마음에 이 큰일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교회도 큰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냥 이게 뭐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게 웃고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아이고, 뭐, 어떡하나, 뭐,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방어를 허물기 위해서는 보통 시련과 환난 가지고 안 됩니다. 큰 재난이, 성경에 보면은, 종말의 가장 큰 재난에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방어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큰일이다. 기독교 참 교회가 많은 것도 참 감사할 일이지만 이게 엄청나게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 예수 복음에게 돌아가는데 오히려 더 엄청난 방해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큰 문제다. 이거 참 우리가 애통하게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해.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왜 이스라엘이 먼저 됐다가 왜 이렇게 됐나? 이 종교적인 방어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못 만나고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 예수. 온 지구상이 다 믿는 예수를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압니다. 이게 유대인들을 우리가 참 불쌍히 여길 문제가 아니라 로마서에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원가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꺾으셨는데 우리는 곁가지입니다. 이방인으로 예수 믿었다가 우리는 그까지는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안 그러게.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종교적인 방어도 문제지만은, 복음을 방어하면은, 이거는 더 큰 문제다. 이래.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방어하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종교는 그래도 복음 가지고 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복음을 뭘로 깹니까? 복음을 깰 사람은 없어요. 복음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복음으로 방어하는. 예를 들면, 뭐 그런 구원파 같은 거예요. 그 구원의 복음 가지고 자기 문제들을 방어하는. 자기들 다 구원받았다는 거. 뭐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 다 받았는데. 그 속에는 엄청난 방어하거든. 우리가 배우고 체험하는 이 복음도 얼마든지 방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내적 치유도 얼마든지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용납과 용서가 진정한 용납과 용서가 안 되고 그저 방어적인 용납,
받았네, 용서되었네, 이걸로 하면은 용납과 용서가 가장 복음에 중요한 건데 이걸 방어로 끝날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상함과 드러남인데 이것도 방어로 끝났어요. 그냥 실제로 드러나지도 않고 실제로 아니고 그저 맨날 상함이니 인정하고. 근데 십자가를 안 가. 주님의 은혜를 또 이게 이기적인 자기 신앙으로 방어할 수 있고요. 이 복음 가지고 또 내적 치유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거 얼마든지 방어합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구원으로 주신 것, 그 핵심적인 것일수록 우리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 그것이 방어화되지 않다. 그래서 소중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내 자신이 방어화되어지는 것들로부터 멈추어서는 안 돼. 그래서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신앙은 멈춰서 안 된다. 신앙은 얼마나 올라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은 멈추고 있느냐, 움직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어디에서 멈추는? 내 내면에서 멈추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믿음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사랑하고 만나는 정도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고, 아마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다윗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윗도 잠깐 쉬는 사이에 밧세바가 끼어들었어요. 그 다윗도 그 잠깐 쉬는 사이에 밧세바가 들어가요.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왕인데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역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멈추니까 그 자식이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악한 므낫셋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가장 극단적인 아버지가 나오고 극단적인 아들이 나오냐. 멈추면 그렇게 됩니다. 그걸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멈추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 은혜 받고 거룩하고, 얼마나 우리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무슨 과잉된 가르치려고 표현해, 자기의 절박한 표현입니다. 그릇처럼 거룩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자신을 그냥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그거는 죄인 중에 괴수는 자기가 옛날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게 아닙니다. 죄인 중에. 그래서 오롯이 자기는 십자가밖에 바라볼 것이요. 우리가 다윗의 신앙이 위대합니다. 다윗의 신앙이 위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다윗만이 아니라 그 다윗의 자손을 영구히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정도로 다윗을 왜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화를 입은 경우도 있고, 예수를 믿은 경우, 하나님을 믿은 경우에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은데 자기 자식들은 안 된 경우가 있고, 자기도 잘 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식까지 잘해주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이유와 원리들이 다 있습니다. 이유와 원리들. 그냥 하나님 그냥 기분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해서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을 보호하시겠다고, 그렇게 다윗 자손이 2대 3대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는 뜻이 뭐냐. 다윗의 신앙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가. 그 다윗의 유언을 보면 그거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유언을 보면,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기 뒤에 없습니다. 적어 가시가지고 대상 28장 9절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자,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기라고 해서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기는데, 그렇죠.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 모든 것을 다 알아.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 이건 다 알아. 신명기 6장 5절. 그런데 여호와께서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상을 우리의 마음을 깊은 곳을 아신다.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사랑. 그런데 바세바 사건 이후로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내가 여러분, 다윗이 그런 죄를 지은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너무 놀란 거예요. 다윗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후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23편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나를 모르겠구나. 내가 나를 모르겠구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구나. 내가 아는 게 내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게. 내가 아는 거는 왜 그랬어요? 방어 기제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방어 기제를 뚫고 나가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데 그게 방어 기제 안에 있을 수 있다. 멈추면은 방어 기제. 그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방어 기제라는 건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머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엄청나게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감추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했는데 그 속에 보니까 엄청나게 세상으로 가고 있는 바세바가 있었고, 히스기야 속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니 태양을 갖다가 10분 뒤로 할 정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를 10분 동안 멈추신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받은 히스기야인데 어떻게 그 아들이 바로 그 자신입니다. 숨겨진 자기 자신이 므낫셋이라는 그 아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멈추면 그 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멈춰서는 우리는 또 멈추면 방어 기제고 그 속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겨진 우리 자신이 숨겨진다는 거예요. 숨겨진다. 감추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또 깨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 예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 밑으로 가십니다. 또 눌려있는 그곳을 또 탕자인 우리 속에 죄인 중에 계수 있는 그곳으로 또 가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닙니다. 그곳은 또 방어기대로 숨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찾아서 그곳에 예수님이 가 계시대. 그것을 또 찾아서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서 또 용서받. 이미 용서하신 것을 확인하고 용서받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계속 확장시켜 나가. 멈춰서는 안 된다. 복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누구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 은밀한 것을.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곧 내 복음이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예.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 바로 방어기제입니다. 방어기제 속에 나는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감추인 걸 드러내시는 방어기제는 겉으로는 이런 줄 알았는데 속을 뒤져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참 뜻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속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정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예. 그 앞에 매일매일 우리는 드러나야 된다. 이거 멈추면 안 됩니다. 예. 아무리 내가 많이 이루었다. 사도 바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만날 그날까지 아마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될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몰라요. 모르니까 제가 뭐라고 못하지만은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추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정말 나 자신을 깨고 가난해지고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나 자신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십자가는 나를 부끄럽고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만나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첫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매일 신선하고 새로운 사랑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누구인지를 깨달으며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날 매일매일 이렇게 움직이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움직이고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받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개념, 의지는 여러분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방어기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 것을 깨달으며 그분의 십자가에 주신 그 용서와 사랑만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의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만이 안전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며 그 속에 있는 용서를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의 대신하신 섬기신 무한하신 사랑에 매일 내가 감동하는 이것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깨달았던 그 사랑을 입었던가 중요한 게 이거 멈추면 여러분 이거 멈추지 않으면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전 성경의 진리라고 다윗은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살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건가? 너무 이 민족의 이 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제약 가운데 있고 너무 참 하나님의 참 경고와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정치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 앞에 진심을 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는 진정으로 그 땅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길이요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의 자식들을 구원하는 길이요 이 국가와 이 민족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장 찬송가 길라 34장 주님 앞에 항상 진실케 나가십시다. 거짓되지 않고 늘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 마음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바꾸어 주시고 주의 십자가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것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이것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을 매일매일 십자가의 사랑을 공급받는 것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 가운데 있는 것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찬양하십시다. 항상
세상 지식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안정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참 우리의 거짓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안정이랄지라도 그곳에 또 거짓이 있을 수 있게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의 진리 앞에 또 우리의 안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또 아픔을 드러내며 우리의 본질을 보며 우리가 스스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불안정해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안정이라 할지라도 또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허물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거짓된 방어들을 벗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또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며 세상 가운데 있으며 주님 우리가 얼마나 또 거짓되고 아프고 악한 것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방어를 허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매일매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우리 존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의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으며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 주님의 용서하심을 입고만 살 수 있는 존재. 주여, 주의 용서가 우리 속에 깊이 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 깊이 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섬기시며 얼마나 우리를 아버지 기다리시며 불쌍히시며 주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늘 뜨겁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첫사랑이 오늘도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랑, 나를 기다리신 그 사랑, 나를 섬기시는 당신의 손길이 내 속에 매일매일 주여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매일매일 주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는 내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며 주의 십자가 아니며 주의 섬기심과 주의 용서 아니며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 주의 주신 모든 안정된 것들을 평화를 벗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며 주의 십자가 아니며 살 수 없으며 주의 용서하시며 살 수 없으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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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예수 사랑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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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오늘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치유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오늘도 옷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으니 매일매일 십자가의 사랑에 매일매일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또 의롭다 하셨으니 나에게 하늘의 사랑을 보시며 하늘의 능력을 보시며 능력으로 주의 것으로 부어서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주의 것으로 채우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사랑만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의 부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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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소서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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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으소서. 성령으로 부으소서. 성령으로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사모하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 위에 주여 비워진 그 심령 위에 주여 불과 같은 사랑으로 불의 능력으로 주의 의로운 능력으로 채우소서. 성령으로 불길 같은 성령으로 불길 같은 성령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부으소서. 주여 초대교회 주님을 바라봤던 주님의 아버지와 사도들처럼 주여 주의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불길 같은 성령으로 부으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성령을 부으소서. 하늘의 것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들이 아니며 하늘의 것들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영을 부으소서. 마지막 때에 당신의 영을 붓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사랑을 갈구하며 주의 십자가의 사랑만을 갈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부으소서. 예수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것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의로 채우소서. 주의 것이 오니 주의 것이 주의 백성 주의 사도로 부르시옵시고 주의 종으로 주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이 시대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일꾼으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을 복음의 땅으로 이 땅을 주의 성전으로 엘리야에게 줬던 아버지여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모든 악한 바알의 신들을 아버지여 태울 수 있는 악한 것들을 태울 수 있는 성령의 불을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을 멸할 수 있는 성령의 불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일어날지어다. 불러 받을지어다. 성령으로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니 하늘의 것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없사니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또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사오니 우리 속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주님만이 새로우며 주님 것이 아니면 우리가 새롭지 않으며 생명이 없으며 능력이 없으며 참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의 것을 매일매일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부으소서. 세상의 것들을 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풍성한 것을 늘 충만하게 하시고 나누어주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주여 아무리 나누어져도 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 할 수 없사오니 불길 같은 성령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